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특별히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고, 두 번째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고, 세 번째가 왕에게 기름 부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세 직분자는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왕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왕한테 가서 당신이 그 죄를 졌다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대히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은 감옥에 붙잡혀서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다윗은 그날에 꼬꾸라져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또 한 직분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바르며 뿌리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를 심판하셔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소를 잡아 피를 흘려 자기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옷 밑에 방울이 달려있고 또 한쪽 다리는 끈이 묶여서 끈 밖에 연결되어 있는데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하면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발에 맺힌 밧줄을 끌어다녀 갖고 시신을 끓여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소의 피를,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분자는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왕의 직분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권력자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 섬기라고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이 왕 세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움을 받았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직분자입니다. 백성들의 소원을 아뢰는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린 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사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구약시대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상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보자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제사장들은 그때그때마다 직분을 맡아서 직분을 감당하고 또 그 아들이 제사장직을 승계하고 또 승계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이 되셔서 히브리서 14장 8절에 있는 그대로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어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한 인물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나옵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멜기세덱인데 히브리서 10장 1절로 3절로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14장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은 제사장권을 갖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나와서 그 당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4개국 왕들과 함께 소동과 고문을 쳐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모든 재산을 약탈해갈 때 조카롯과 온 가족이 붙잡혀갔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탈취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사병을 318명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의 축복을 줘서 큰 부자가 돼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당시 고대 시대는 이방 족들이 쳐들어서 많은 것들 약탈해갔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재산을 잘 지켜야 되는데 318명을 훈련시켜놨던 이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롯과 그 가족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빼앗고 옵니다. 빼앗고 오는데 그 앞에 멜기세덱이 나타나니까 그 멜기세덱 앞에 모든 가져온 그 빼앗아온 재물의 11조를 멜기세덱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때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딱 창세기 14장 한 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멜기세덱의 얘기를 언급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모시기 적어도 2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절을 했는데 바로 2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장 10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어떤 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내 기도를 하니까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 기도. 물론 우리가 믿음이 적고 초신자일 때는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데 대부분 내 기도라는 것이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수가 원한 다음 내 기도를 드리는 기도보다 주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기뻐하시고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돕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학문이 있어갖고 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종교든지 위로 올라가면 맞는다. 어느 종교를 내가 믿든지 간에 위로 올라가면 맞는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참선을 하고 앉아갖고 내가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무엇을 자꾸 외우고 뭐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허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 나가는 모습이지 내가 참선을 해서 갑자기 의인이 되거나 구원의 도리를 터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되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나침판입니다. 요즘 지도가 없어도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딱 가는 주소를 정해놓으면 그걸로 인도해 갑니다. 차가 막힐 때는 또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전할 때는 그 팀에 펴놓고 그걸 보고 따라가면서 평생 동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아니, 운전할 때는 팀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왜 말씀을 안 봅니까?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필사도 하고 외우고 고백하고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서 운전하면서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내가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내가 인생의 인생길을 운전해 나갈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겠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7장 25절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냐 찬양도 있는데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그것들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 일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저는 처음에 겁도 없이 한 1년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건축한다고 그 페어스 카운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등포 구청 같은 데 가서 거기 건축 담당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 책임자가 백용국 씨라고 하는 캐톨릭인데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분이 이 건축학을 전공을 해서 그 구청의 전체 그 건축을 하는 그 건축 부서에 있는데 어느 동을 맡아서 이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우연히 제가 그 카운티에 들어갔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가 있는 지역 담당이 아닌데 한국 분이니까 서로 한국 분이세요?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하니까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 지으려고 왔는데요. 아, 교회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어디든지 못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냥 땅만 사시면 교회 1년이면 짓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 말을 들었다고 1년이면 짓는다고. 실제로 미국에서 교회를 못 짓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거지역이든지 상업지역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교회를 못 짓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공청회를 열어서 허락해 줘야 돼요. 주거지역에 지을 땐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반경 2마일이니까 3km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짓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갖고 공청회 할 때 몰려서 그분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업지역에도 질 수 있고, 쇼핑센터 안에도 교회가 들어갈 수 있고, 주거지역 안에도 교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들만 반대하지 않으면 어디나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아유, 교회 짓는 거 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그냥 허가는 그냥 나니까 1년이면 짓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 허가 나고 다 하면 1년 반이면 다 짓겠구나. 웬걸요? 허가 받는 데까지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건축을 시작할 때까지 또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면서 1년 6개월 걸렸으니까 토탈 6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5년 6개월이 걸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딱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교회를 짓겠다고 막 마음에 불이 타서 막 그걸 지으려고 할 때는 교회에 돈이 없었어요. 교회 거의 건축할 수 있는 돈이 없었다니까요. 14,000불 가지고 그냥 마음만 뜨고 와서 교회 짓겠다 그랬는데 14,000불 갖고 교회를 어떻게 짓니까? 14,000불. 그 당시에 환율이 800대 1인데 1,200만 원 가지고 교회 짓겠다고. 나중에 다 짓고 나니까 한 30억 들었는데, 그러니까 5년 6개월 동안 늦추신 이유가 우리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열심히 헌금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때 딱 완성되는데, 교회 건축이 늦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니까 무리하게 교회 짓다가 중간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공사하다가 공사비를 못 갚아가고 중도한 교회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을 시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딱 교회를 지어주시는데, 단 1불도 빚지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돈 꾸지 아니하고, 한번 돈 꾸러 갔다가 안 빌려줘갖고 망신만 나오고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완성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결론 부분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도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 제목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예함을 받을지어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며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들에서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불면증, 우울증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에서도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될지어다. 모든 송사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늘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